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서문한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내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내가 구원한 자가 자신이 난 자들의 대방과 하나님과 실상은 개인 아니고 사람의 대방이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으라. 이는 자는 둘째 사마리를 갖지 아니하리라. 아멘. 2주 전 이 시간에 지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지속하는 방법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속 이후에 그 지속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여야 할까요? 저는 신앙이란 처음을 볼 줄 알고 또한 마지막을 볼 줄 아는 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눈앞의 것도 보아야 하지만 좀 멀리 볼 줄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감격, 첫사랑, 첫 만남을 떠올려야 하겠고, 또한 나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가, 내가 주님 품에 안길 때 내 모습은 어떠할 것인가, 그 마지막을 볼 줄 아는 눈도 필요하겠죠. 지속하는 그 힘의 첫 출발은 첫사랑이라고 한다면 이 지속을 계속 이어나가고 또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은 충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눈앞의 것만 급급해 마시고 한번 숨을 돌려 내 처음과 나중이 어떠할지 묵상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7교회가 나옵니다. 왜 7교회일까요? 성경에서 7은 어떤 숫자입니까? 완전수를 의미하지요. 그 말은 소아시아의 7교회가 실제로 그 시대에 1세기에 있었던 교회이기도 하지만 모든 세대, 모든 민족 가운데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를 대변하고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7교회의 카테고리 안에 우리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고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돈 받을 것은 돈 받고 또 반성할 것은 반성할 수 있는 까닭입니다. 그런데요, 이 7교회를 보니까 완전한 교회가 없더라. 저는 좀 변덕이 죽을 듯 끌어서 짧은 부교육자 생활에 10군데 교회를 더 이상을 이렇게 사역을 경험해 보았는데 가는 곳마다 완전한 교회는 없더라. 서울관광교회가 제일 완전하죠.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괜찮거나 조금 못하거나. 그래서 7교회도 책망이 있는 반면에 주님의 칭찬도 있습니다. 그런데 7교회 중에서 2교회만큼은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습니다. 어느 교회겠습니까? 서머나 교회와 비아델리아 교회이죠.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사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상 서머나 교회의 외형적 모습은 매우 가난한 교회였어요. 목숨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못 먹고 죽고 헐벗고 매 맞고 야수의 밥이 되어야 하는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 가고 싶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를 가장 아름답다, 예쁘다,
마음에 들어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외형적 특성이 있다 하지 않는 것이죠. 그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는 까닭입니다. 겉으로는 궁핍하였습니다. 왜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을까요? 그들이 무능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서머나는 항구 도시로서 소아시아에서 아주 번영을 누리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였을 때 로마 정부는 그의 경제 활동을 막아버리고 착취해버려서 취업할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반절에 그 답이 나오죠.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부터 핍박당하도록 그 밀고한 사람은 먼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혈족이었고 친구였던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심술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되고 교회가 번성하니 심술보가 터져서 로마에게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에 협조하지 않고 황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인간들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황제를 숭상하지 않고 신으로 모시지는 않지만 최소한 도리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충성을 다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과 로마는 완전히 원수지간인데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약하고 초라한 그리스도인을 희생양 삼아 서로가 암묵적인 화평을 이루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부터 극심한 고난에 시달리게 되었던 것이죠. 원래 로마인들은 그리스도교와 유대교를 잘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에 거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형제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밀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기를 그 유대인들은 실상은 사단의 회라고 그럽니다. 사단의 활동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고 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사단의 속셈에 그 거짓된 모욕에 넘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 성원화 교회를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세상은 가난하다, 궁핍하다, 그리고 로마에 반항한다라고 평가하지만 주님은 성원화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시기를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으로 부요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원화 교회가 얼마나 그 유대인들로부터 로마인들로부터 모욕을 많이 당하였겠습니까?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모든 어린 모욕적 언사와 그 핍박을 참아낼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이 부요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고요. 부자들은 여유가 있더라고요. 부자들은 좀 인심도 후하더라고요. 부자들은 사소한 일에 그렇게 내 감정을 소모하지 않더라고요. 영적으로 부요한 자라면 세상이 아무리 나를 못났다 하고 또 거짓으로 비방해도 넉넉하고 부요한 마음으로 그것을 능히 이겨내며 도리어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서머나 교회에 그들이 돈은 없을지언정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았던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 아닐까요? 서머나 교회 참 매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 매력 있는 사람은 되게 반전이 있지요. 겉은 아주 조폭처럼 우락부락한데 하는 말 들어보면 소녀같이 고운 말 씻을 때 얼마나 그 반전 매력이 있습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 어떠한 자라? 부요한 자라. 그들이 그렇게 영적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당당한 것이죠. 떳떳한 것이죠. 사람의 인정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아시면 됐고 하나님 알아주시면 됐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나아갔던 그 서머나 교회는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을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러한 영적 당당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마음의 기쁨이 있고 내 수고와 내 봉사를 그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걸로 됐고 그래서 기쁨으로 늘 여유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겪어놨더니 주님이 좀 풀어주실 줄 알았는데, 이제 외형적으로도 이제 좀 금전 보화를 쏟아 부어주실 줄 알았는데, 10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받을 고난. 또 고난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깜깜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이 말씀에 머물러서 성경 읽을 때 이 말씀을 좀 비껴가기를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겪었는데 또 장차 임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너희가 고난을 받지만 그 기간이 며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일 동안,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 불같은 시험이라 할지라도 결코 길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여기에서 10일, 열흘을 말했을까요? 다니엘서를 연상시키는 본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우상에 절하지 않고 사자굴에 빠졌을 때 열흘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아무리 그 무서운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기간이 있고 끝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을 품으십시오. 내 삶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영원토록 베푸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평안과 은혜에 비하면 매우 일시적인 기간에 불과합니다. 그 일시적인 기간에 하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 기간을 견뎌내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과 열흘입니다, 여러분. 꼭 물리적 시간 개념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왜 이 고난을 주십니까? 이 고난이 마치 병원할 것 같은 터널의 반대 끝이 안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그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70, 80 연수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것인데,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에 대한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현재의 고난이 문제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고난의 기간은 짧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고난은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까닭입니다. 10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누가?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 복수를 쓰고 있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이 옥에 가두어지게 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되게 되어질 것이지만 그 고난은 누가 받습니까? 서머나 교회 너희 모두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고난의 시기가 다 다릅니다. 어떨 때는 이 집사님이, 어떨 때는 저 형제님이 고난의 때를 경험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 고난은 혼자서 겪어내는 고난이 아닌 우리가 함께 겪어내야 할 고난입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몇 사람이 체포되어도 교회가 함께 아파하고 애통하며 기도하듯이 너희가 당할 고난이라고 말했듯이 여러분 고난 당할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셀 식구가 있다는 것, 내가 의지할 집사님이 있다는 것, 위에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병원에 병문안 가보면 교회에서 와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십시다. 지금 내가 평안의 시기를 거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또 누구는 흑암과 같은 고난을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소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을 진정으로 함께 할 수 있다면 이 공동체 가운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오고자 애쓰고 힘쓰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이제 이 고난은 나 혼자 개인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두의 고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 계시죠. 세 번째는 방금 말한 이유입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말씀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날에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용도자가 죽고 나면 이제 우리를 인도할 사람은 누구인가 패닉에 빠졌을 때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고난을 벗어날 때까지 주님의 지팡이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고난은 왜 주셨을까? 애당초 안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하나님, 이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 어서 고난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고난을 환영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고난을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고난의 의미를 당장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고난은 지나봐야 알 수도 있고요. 어떠한 고난은 천국에 가봐야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고난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서머나라는 지역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시미르나의 합성어이죠. 미르는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서머나라는 도시의 뜻은 모략입니다. 모략이 무엇입니까? 동방 박사가 방금 유황, 모략으로 경배를 드렸죠. 모략은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고 또 향기를 내는 항염증, 소염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오늘도 천연 치료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는 모략의 땅이었습니다. 모략이 많이 났습니다. 근데 모략을 어떻게 채취하냐 하면 그 올리브 나무에 상처가 나면 거기서 진액이 나옵니다. 그 진액을 붙인 결정체가 모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무는 생채기가 났지만 그 생채기를 나무 스스로 채워가는 과정 가운데 소염작용이 가득한 모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의미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생채기와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나는 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향기와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 때인가 강도사 때인가요? 저희 동역자 이제 막 결혼해서 너무나도 예쁜 딸을 얻었습니다. 100일이 지나기 전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는데 딸의 한쪽 눈에 이상이 왔다는 것입니다. 더 아픈 사실은 병원에 가니 그 눈 한쪽을 빼내어야 된다고 하네요. 전교회 수련회 가셨습니다. 딸을 안고 참석했습니다. 부모 마음에. 그 강사 목사님께까지 나와서 온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목사님, 제 딸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강사 목사님 외부 강사였는데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었습니다. 전도사님, 지금 당신의 딸로 인해서 그렇게 슬퍼하고 아파하는데 지금은 몰라도 전도사님 10년 지나고 20년 지났을 때
다른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놀라운 힘이 될 거야. 그는 지금도 참으로 복음에 충성하고 있지. 너무나 유복한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쉬움 없이 살았는데 딸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깨우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세 딸을 낳아서 얼마나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그 눈이 아팠던 첫째 아이도 이제 의안을 넣었지만 대신에 하나님 특별한 총명함을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생체에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서머나, 모략, 나무의 생체기는 났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진액은 나를 살리고 또 다른 누군가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세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여기서 아노니라는 단어를 오이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헬라어의 암이라는 단어는 그노시스와 또 오이다가 있습니다. 그노시스는 그냥 책을 파서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오이다는 경험해서 아는 지식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체유를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 오이다는 야다로 쓰였습니다. 야다라는 말은 마치 부부가 서로를 전인격적으로 알듯이 경험해서 알듯이 그렇게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살이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를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 견딜 수 없는 아픔들, 이 시간만큼은 견딜 수 없어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그 시간들 우리 주님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겪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그 자리에서 함께 울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주님 아세요. 주님 견디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 이기게 하세요.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지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의미가 있고 그 고난이 길지 않으니 충성하는 것이죠. 어디까지 충성하라고 그럽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이거든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목숨을 걸어라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서머나 지역의 올림픽 경기가 자주 치러졌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데 선수들이 경기에 이기려면 얼마나 훈련하지 않습니까? 피를 쏟기까지 목숨 걸고 훈련해야 메달을 거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어떠합니까?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목숨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이 목숨 싸라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날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저 멀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이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두렵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삶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일에 목숨 걸고 계십니까?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계십니까? 주를 위한 일이라면 사소한 일에 좀 목숨 걸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일 억울한 것 중에 하나가 목사는 평일날은 한가하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우리 일은 이제 오예비 나올 시 정도 되면 그런 오해는 없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참 좋은 직업이야. 평일날 놀다가 주일 한번 되네. 여러분 못지않게 바쁜 삶을 살고 있죠. 함께 우리 교회에 사소한 것이라도 정말 내가 진심을 다해서 내 생을 다해서 열정을 쏟고 함께 섬기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액티브해질까요?
한번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역 게시판 같은 걸 하나 걸어놓고 우리가 좀 함께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적어놓고 여러분들 직접 체크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쁨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숨까지도 걸고 헌신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줄 믿는데 어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봉사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들의 이웃과 여러분의 사회 속에서 목숨 걸고 충성해야 할 부분들이 있겠지요. 목숨을 건다고 해서 결코 우리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면 주님은 더 큰 것을 주는데 영생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네. 죽는 날까지 또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목숨을 걸고 죽도록 충성하라. 두 번째 의미는 평생에 죽는 날까지 충성하라는 의미이지.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교회인지 그는 충성하는 교회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7교회 가운데 그 도시가 사라지고 폐허되었지만 서머나 교회 유일하게 아직까지 살아남아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 마음. 저는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존경하는 장로님이 있는데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는 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삶이 존경스러운 이유는 그가 천국에 가기 직전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주일날 교회에 오면 항상 부목사님 저에게 부탁하십니다. 목사님 전도지 좀 주세요. 전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몸도 편찮으시니까 한 20장 정도 드리면 되겠지 드리면 뭐라고 합니까? 이거 갖고 뭐합니까? 더 주세요. 그래. 한 100장 드리면 일주일 사이에 다 복음 전하고 또 달라고 그러세요. 노 장로님이 하는 일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열매가 맺어졌을까요? 물론 실제적으로 그 전도지를 맡고 교회에 오는 사람 숫자는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그 선임 장로님이 그러한 본을 보일 때 초등학생들 같이 따라서 전도하다가 나중에 목회자 된 거예요. 그를 따르는 장로님, 또 후배 장로님, 또 집사님들 본을 받아 전도하는 거예요. 온 교인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평생토록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을 때 그 열매는 온 교회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겁니다. 5년 만에 개척교회에서 600명으로 부흥해버렸네요. 나 하나의 충성, 죽기까지 신실하게 하는 그 충성이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평생에 충성할 때 주님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 이긴다는 것은 끝까지 이기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 월계관을 씌워주리라. 그 관 받게 되게 너무 사모합니다. 그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요즘은 장례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염을 하는 자리에 제가 함께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소독을 하고 이제 씻기고 염을 하는데 그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육신은 이제 누워있고 온기는 사라져 가지만 그가 편안하게 잠든 모습을 보고 아, 이분의 존재는 여기서 사라지지 않았다. 이분의 생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죽기까지 헌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얼마나 축복하여 주시는지요. 천국에 간 이후로도. 여러분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 충성은 우리의 어떤 끈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이기고 죽음마저 정복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에 우리도 부활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죽음이 이 의료적 죽음,
우리 육신의 호흡의 멈춤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그날을 대비하여야 하겠지요. 그날 이후의 삶을 위하여 우리는 더 충성해 보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내 것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떠한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에 이 요한의 편지가 읽혀질 때, 요한이 쓴 편지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두루마리에 쌓여서 누군가가 귀하게 들고 와서 각 교회들마다 낭독되어지고 읽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편지가 읽혀질 때 누가 그 편지를 들었을까요? 서머나 교인 중에서 그 교회 감독 홀리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20살 때 서머나 교회의 감독, 즉 담임 목사가 된 것입니다.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다가 유대인의 유익으로 핍박이 시작되었지요. 그래서 그 교회의 수장인 폴리갑이 로마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폴리갑은 이제 86세고 그의 삶 자체로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삶이 신실했으면. 그래서 그 심판대에서 집행관이 당신이 만약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면 즉시 풀어주겠소, 그렇게 말합니다. 폴리갑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86년간 주님을 섬겨오면서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 바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공부합니다. 당신이 여기서 신앙을 부인하지 않으면 당신은 불로 태워버리겠어. 불은 일시에 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든 영원한 행벌이든 택하십시오. 떳떳하고 담대하게 외쳤던 그 충성의 마음, 서머나 교회와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신앙이 참 그립습니다. 우리 교단이, 우리 교회가 그러한 믿음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가운데 그런 극한 상한 핍박은 없지요. 어쩌면 외형적으로는 부유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모습은 어떠합니까? 부유합니까? 흥분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으로부터 비롯되겠지요. 성경 사전에 충성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충성, 참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 국가 등의 조직이나 주인, 왕 등 한 개인을 향한 변함없고 칙한 마음, 특히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정직함을 가리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충성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핍박의 상황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이 영적 싸움에 인식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최선을 다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충성을 받으실 그분은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최고의 지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존재께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충성해야 할 이유는 그 지존자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면 그 사람 위해서 모든 것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정은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너의 수고를 내가 잘 안다. 잘 안다 하고 하는 그 인정이고, 두 번째는 네가 수고하는 그 마음의 가치 중심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의 환난과 궁핍, 너의 수고를 잘 안다. 그리고 그러하지만 너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것을 잘 안다. 너의 가치를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충성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모가 네가 수고하는 거 잘 안다.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봉사부장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교회에서. 순자야, 네가 수고하는 거 잘 안다.
그걸로 된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인정이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가 왜 그렇게 수고하는지를, 내가 얼마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나아가는지를 내가 안다, 너의 부요함을 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중심을 잘 안다.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지도 말고 나만 바라보고 따라오거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천성까지 충성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